몇 주 전에 전라도 곡성에 있는 곡성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사직동 교회에서 함께 부목사로 섬겼던 후배 목사가 5년 6년 전에 부임을 하고 꼭 한번 오라고 그러고 저도 굉장히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다가 다녀왔습니다. 곡성교회는 개척교회인데 건물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고 더 잘 지어져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적고 교회도 어렵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잘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사직동 교회에 보낼 만한 교육자 또 괜찮은 교육자가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다른 교육자들은 다 안 가려고 하는데 김철봉 목사님이 지금 부임한 목사에게 가라고 하니까 이 부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기꺼이 부임해서 5년째 6년째 지금 담임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순천, 담양, 고흥, 진도에서 오신 분들이 계셔서 가기 전에 지도를 찾아보고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남에서 제일 인구가 적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이 곡성이더라고요. 곡성군 전체 인구가 약 2만 8천 명이고 곡성교회가 있는 오곡면은 1,800명밖에 없는 그런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방이 숲과 산으로 덮여 있고 사람 찾아보기가 참 힘이 듭니다. 밤이 되니까 천지가 조용합니다. 그야말로 적막강산이에요. 제가 갔다가 집으로 오니까 이 다대포는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야, 내가 이렇게 환하고 휘황찬란한 데서 살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저런 한적한 곳에 가지도 않으려고 했을 것 같고 가도 견디지를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외로워서 우울증 걸리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건물은 어떤 사연이 있어서 크게 지어져 있지만 성도도 몇 사람 없고 있는 분들마저도 연세가 든 노인들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이 교회가 뭐 적은 교회지만 또 안에 내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배당 외에는 안 좋은 조건만 다 모아놓은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곳에 사직동에서 일하던 젊은 목사 부부가 부임을 했습니다. 제 속으로 야, 진짜 힘들겠다. 여기 온 걸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 추천한 사람 원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서 몇 가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면서 곡성까지 갔으니까 밥 한 끼 정도 얻어먹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가 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날 저녁부터 식사와 커피 전부 다 이 목사님이 대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숙박비까지 다 계산을 해둔 거예요. 제가 이러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목사님 개척교회이고 성도수가 없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먹고 이따가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으면서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많이 채워주시더라. 목사님 여기에서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면 못 산다. 그러니까 괜찮다 하더라고요. 듣는 가운데 물질 부분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여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더라고요. 본당은 수백 명이 들어가도록 지어졌는데 실제 지금 모이는 수는 30여 명 될까 말까 한 것 같습니다. 워낙 사람이 없다가 보니까 사람만 만나면 어떤 사람하고 연결만 되면 어떻게 전도할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 사람이 오면 번호를 붙여요. 1호 성도, 2호 성도,
사모성도 이래가지고 쭉 제가 그 모습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와서 여기 보낸 김철봉 목사님 원망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부부가 똑같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이곳에 오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서 자기들은 여기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사하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이유들을 쭉 나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 감사할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제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 같으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 목사님 부부는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에게 물어봤어요. 사모님, 여기 사는 거 힘들지 않느냐고, 부산 오고 싶지 않느냐고 했더니 목사님, 부산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런데 부산 갔다 오면 후유증이 너무 커서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부산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곡성에 온 게 감사하다 하는 거예요. 코끝이 찡긋해지고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이분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후유증이 너무 커서 부산에 오고 싶어도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뭐가 저리 감사하단 말이냐. 그런데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참 인간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발을 당했습니다. 옷이 찢기고 벗기고 매로 맞았습니다. 도시 관리들은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옷 찢고 구타부타 한 거예요. 자, 23절에 보니까 몇 대를 때렸습니까?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어 버렸고 그 옥은 깊은 옥이었습니다. 발에는요 쇠고랑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들을 22절 한번 보세요. 자, 어떤 단어들입니까? 고발, 찢어, 벗기고, 치라. 전부 다 부정적인 단어들만 나옵니다. 감사할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요,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자, 찬송은 내적인 보이지 않는 감사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곡조 없는 찬송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두 발목이 쇠고랑에 차여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쓰리고 피가 납니다. 매에 맞아서 온몸이 쑤십니다. 소독하고 파스 바르고 자야 됩니다. 기도와 감사 찬송보다 원망과 불평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환경입니다. 몸이 멀쩡하고 또 건강해도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찬송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손해를 입히고 배신한 원수, 다시는 보기 싫고 마주치기도 싫습니다. 속으로 저렇게 내를 괴롭히는 저 원수 저거 누가 손 좀 봐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좋은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인신매매범 형들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지만 용서하고 품고 자녀들까지 양육하고 돌봅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복수하지 않을까 막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여, 내가 당신의 자녀들까지 기르고 돌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힘들어서 죽겠고 괴로워서 못 견디겠고 아침 되는 것이 두렵고 눈 뜨기가 싫은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자, 이런 마음이 들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 시간 조금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너무 힘든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바울이 기도했다, 찬송했다, 감사했다 이것만 생각하지 어떤 기도 드렸을까 우리 잘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꺼내달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런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찬송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이런 기도보다 다른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나를 고발한 사람, 이유도 없이 나를 때린 사람, 내 발을 묶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감옥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자, 이런 감옥 생각하고 이유 없이 고발하고 때린 사람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런 것에서 생각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감옥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간수를 생각하는 것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주님에게로 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도하기 전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생각이 나고 보입니다. 이게 참 기도의 신비예요. 눈을 감는데 안 보여야 되는데 눈 감기 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가 생각이 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해방꾼이었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가담한 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최전선에서 막았던 구원의 해방꾼이었습니다. 특별히 천사 같은 스데반 순교자를 죽일 때 증인 역할을 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복음 전파자가 되었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17절 말씀해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귀신 들린 자도 알아볼 정도로 구원의 길을 닦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제는 최전방에 선 군사가 되었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될까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 감옥에 들어온 것도 죄를 지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다.
그러니 미워할 사람이 없고 절망할 일도 없고 감사한 것이죠. 찬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매력이지 않습니까? 주님 모르는 사람은 감옥 보고 사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주님 바라보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는 이미 내가 받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합니다. 바울이 찬송한 이유는 감옥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자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그만두자, 사표 내면 될까 아이가, 때리치우자, 이 생각을 해보지 않은 대한민국 남자들이 있겠습니까? 가끔 드라마를 보면 포장마차에서 한 장 걸치면서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울분을 토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직장이 없는 백수는 사표 쓸 수 있는 직장이 있는 직장인이 너무 부럽고 제발 자기를 혼내줄 수 있는 상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생활하는 이등병의 눈에는 방 안에서 자유롭게 뒹구는 백수가 세상에서 제일 부럽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신시한탄을 하는 직장인들은 군에 있는 이등병을 보면서 야,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저 때가 좋았다, 저 때는 아무 걱정 없이 제대만 하면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나와서 보니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통이 제일 큰 고통입니까? 아무리 작은 고통도 내가 겪으면 그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내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저렇게 불평하는 것이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헌종을 허락하셨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단지 내가 받은 것을 모를 뿐이고 자꾸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기 때문에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집니다. 기도하다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보는 눈이 열려서 감사로 찬송하는 맥주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기도하다 보면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게 보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다가 자신이 어떻게 빌립보에 오게 되었는지 되돌아 봅니다. 자, 어떻게 빌립보에 바울이 오게 되었을까요? 7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원래 가고 싶어 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16장 7절에 보면요, 비두니아, 지금의 터키 북부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자꾸 길이 막힙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빌립보로 왔습니다. 서쪽으로는 로마가 열려 있고 동쪽으로는 비잔티움으로 통하는 아주 중요한 성입니다. 그래서 첫 성이라고 했는데 첫 성이란 말은 첫 번째 성이라 이것보다도 중요한 성, 요충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럽을 향하여 복음의 첫 깃발을 꽂게 되는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 현장에서 정말 의미심장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를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도 고쳤습니다. 후에 귀신 들린 여종은 빌립보 교회 초창기 멤버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아시아 북부로 향하는 길이
막힌 줄 알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육지길이 막힌 줄 알았는데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바울은 빌립보까지 오게 된 것을 생각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그렇다면 감옥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을 가리켜서 섭리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내가 감옥에 온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감사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섭리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자리로 안내하는 친구입니다. 섭리신앙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감옥 밖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귀한 말씀들이 많지만 이 섭리신앙의 교리만큼 우리를 위로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기도처에서 루디아를 만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감옥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결국 바울은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고 간수의 가정과 가족이 구원받고 세례받는 사건을 통하여서 감옥에 들어온 이유가 밝혀진 거예요. 이 섭리신앙은 내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형통하다 믿고 감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 한 가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난 일이고 나의 손에 들려진 좋은 것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서 도우심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물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는 것이 섭리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려우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때문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삶에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기면 그냥 왜 이런 거냐, 세상 사람들처럼 재수 없네, 이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또 다른 뜻이 있습니까? 꼭 물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이 잠깐 기도 중에 언급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 공사를 하려고 날짜를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사하기 며칠 전에 역공터에 건축 허가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싶은 거예요. 이 구청에 지원받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설계도도 그래야 되고 또 여기저기 전화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알아봐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뭔데?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왜 지금 공사하려고 다 계획하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 다른 뜻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코소보의 조진호 선교사님 부부와 가족이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주일은 시간이 없어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 지난 화요일에 만나서 가족들 식사 대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13년에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으로 선교사로 첫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코소보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느냐 물어봤더니 사연이 있었습니다. 시에라리온에 도착을 했는데 심한 말라리아 열병에 걸렸습니다. 이게 말라리아가 심하게 걸리면
좀 정신이 이상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가 봐요. 횡설수설하고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고 막 완전히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리고 몸도 거의 죽게 된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몇 사람은 죽어나가고 잘 살아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모님이 거의 죽을 사람을 살려내서 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선교사의 일은 끝장났다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회복이 되어서 1년 후에 교단 선교부에서 코소보로 파송을 시켰습니다. 2014년이에요. 그런데 2015년에는 사모님이 또 암에 걸렸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겹친 거예요. 선교사로 가는 것만도 힘든데 연거푸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커피 마시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심하게 훈련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웬만한 일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런 상황에서 뭐가 감사하지 싶은데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게 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매력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감사의 능력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바울이 신라가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25절에 26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자, 뭐가 열리고요. 네, 닫힌 문이 열리고 뭐가 벗어지고요. 묶고 있는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지진이 발생하고 메인 것이 벗어지고 닫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감사할 때 삶의 지진이 일어나고 메인 것이 풀리고 닫히는 것이 열리는 기적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상반기를 돌아볼 때 좋은 일 한 가지라도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일어난 일인 줄 믿고 감사하고, 어렵고 고달픈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우시면 풀리고 해결될 줄 믿고 선하게 인도하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나오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보면 또 다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생각의 방향이 바뀌고 주님 생각하니까 감사한 일이 떠오르고 감사하자 찬송하고 찬송하고 나니까 또 다른 기도의 내용이 떠오르고 기도의 제목도 바뀌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또 드렸을까요? 바울은 구약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옥에 갇힌 사람들이 머리에 떠올랐을 거예요. 자,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서 신실하게 주님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 누구예요? 누가 생각이 나요? 요셉이 있습니다. 예, 다니엘도 있습니다. 또요, 예레미야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나왔을까요? 아, 저들도 주님 신실하게 섬기다가 감옥 갔구나. 주님, 저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예레미야처럼 옥에 갇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신약에 주를 위해 선신하다가 옥에 들어간 인물들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감옥 갔다가 어떻게 됐죠?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주님, 저도 세례 요한처럼 목이 베어야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사도행전 12장에 또 옥에 갇혔다가 순교한 첫 사도가 나옵니다. 누구예요? 야고보입니다.
하나님, 저도 야고보처럼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자, 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자신들을 옥에 보낸 여종의 주인, 이유도 묻지 않고 다짜고짜 매로 때린 상관들, 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을 위해서도, 박해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의 결과로 간수 중에 한 명이 믿고 돌아온 거예요. 자, 또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지금 감옥 밖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는데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여기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뜻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거예요. 결국은 감옥에 들어옴으로 간수를 만나고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감옥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바울에게 감옥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움직이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갇히면 복음이 멈추어 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밖에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볼 때에 바울은 3번 옥에 갇혔습니다. 첫 번째가 빌립보 감옥이고 두 번째가 가이사랴 감옥이고 또 로마 감옥입니다. 방금 빌립보 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4장 2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힙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늘 동력하고 따라다니던 동행자가 누가였는데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같이 갇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행하신 기적들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자료를 모아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그것이 누가복음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에부터 3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 또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어떤 편지들인가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이 네 서신을 가리켜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된 거예요. 옥에서 보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바울이 살아있을 때보다 기록한 편지, 감옥에서 기록한 글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입으로 전하는 복음의 문이 닫힌 줄 알았는데 손으로 기록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섭리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감옥에 있지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만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다가 생각이 주님으로 향하게 되어 이미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복된 다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었던 말씀